크리스마스 날짜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달력에는 당연히 이제 12월 25일로 되어 있죠. 사실 이제 이것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예,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약 한 이제 4세기 중반에 그 4세 이제 313년 무렵에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지죠. 그 얼마 후에 이제 국교화된 그 로마의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이제 정한 것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회의 끝에 이제 그 잡은 걸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12월 25일로 이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거의 그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미 그 12월 25일에 그 이교도들이 다른 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특히 태양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이미 그 축제일로 그렇게 정해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 날짜를 잡았는데 이게 왜 이교도의 축제가 크리스마스가 되었는가 이런 논란도 있지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교도들이 12월 25일을 이렇게 축제로 잡은 이유를 보면 그 당시는 이제 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 북반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됨에 따라서 낮이 짧아지죠. 예,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우리가 잘 알듯이 동지입니다. 제가 그 동지 우리 이제 청년들도 이 단어를 잘 아시죠? 동지가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전기가 없을 때는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이제 어둠이 기니까. 근데 동지를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때를 그러니까 약 한 12월 25일 무렵을 그래서 이제 축제로 지켰는데 그 이교도들이 사실 이게 그 원조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정신을 어떤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사상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 이교도들의 생각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더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사실 기독교는 이런 그 이교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예, 아마 이제 그 시대 그 교회 리더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몰라도 뭐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는 좀 잘 모르겠지만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점점 이제 밤이 길어져서 밤이 가장 긴 날을 지나고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어떤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마스의 어떤 정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더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평소보다는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죠. 이웃도 돌아보게 되고 또 구제도 하고자 하게 되고 또 관계가 좀 안 좋아진 분들은 또 회복하고자 하게 되고 뭔가 베풀고자 하게 되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평소에는 세상이 참 우리가 봐도 냉정하고 참 좀 심하게 개인적이고 또 심지어 이기적인 것이 참 편만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냉정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뭔가 따뜻하게 서로를 돌아보는 걸 보면 아, 그래도 이 사회에 참 희망이 있구나. 우리 사회에 그래도 이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고 뭔가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의 정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것과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마스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빛보다 어둠을 더 먼저 얘기합니다. 더 강조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희망을 말하기 이전에요. 절망을 먼저 얘기합니다. 훨씬 더 절망을 강조해요. 예, 좀 이게 이상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오늘 본문, 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이름이 사가랴죠. 예, 제사장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예언으로 그가 이렇게 선포했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말씀 볼까요? 이제 그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결국 누가복음 1장 뒷부분이니까 오늘 본문인 2장과 거의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예, 어둠에 앉아 있고 심지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왜 지금 어둠에 앉아 있을까요? 어둠을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예, 빛 대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을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등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세기 초만 그랬을까요?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진 이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만 이렇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넓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도 결국은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 어떤 시대나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모든 그 민족은 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두웠죠. 이렇게 어두웠던 해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둡고 답답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가 이 연말이 됐는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지금 뭐 2차, 3차 그런 유행이 오면서 더 이제 지금 감염자 수준은 훨씬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염력이 훨씬 강한 변종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이 완전히 지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퀘벡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 뭐 말이 있다가 결국은 퀘벡 정부가 발표한 것이 크리스마스 때 가족 방문도 안 된다. 거의 퀘벡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명절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가족 방문을 금지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죠. 참 어둡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그 캐나다 정신건강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곳이 이 그 단체가 그 UBC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과 공동으로 이제 실시한 여론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캐나다 전체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 사람들 가운데 무려 40%가 지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40%의 사람이 정신적으로 질병을 또 뭐 우울증을 겪고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 20%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알코올 소비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요. 잘못하면 이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몬트리올 그 북서쪽 여러분 그 우타베 지역 아시죠?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요양병원 나이 드시고 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그
계시는 그 요양병원에서 일종의 그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 이야기가 이제 최근 또 그 라디오 캐나다에 이제 보도되었는데요. 그 이 패트릭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이제 간병인으로 일을 하다가 어 이제 코로나에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집에 와서 이제 그렇게 집과 병원을 이제 그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이 패트릭의 노모,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그 어머니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패트릭은 나이가 56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연세가 뭐 거의 80대쯤 되셨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간 겁니다. 뭐 사경을 헤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이 패트릭이란 이분이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이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또 병원에 계시다가 이분은 이제 완쾌되어서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그런 또 아들을 잃었잖아요. 참 이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뭘 보여줍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어둠 속에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금 다들 그 속을 헤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시대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세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자,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빛을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뭘 강조한다고요? 어둠을 강조합니다. 절망을 강조합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이 세상이 어둡다. 이 세상은 절망적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핵심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참 신비한,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사건을 누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서술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당시 로마 제국 참 거대한 나라였죠. 유럽 전체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전 지역, 심지어 그 터키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 로마 제국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강한 나라니까. 예,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평화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걸 이제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예, 팍스 로마나라고 예, 불렀죠. 이 무슨 말이죠? 이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이죠. 예, 자기들이 이제 제국을 잘 건설해서 전 세계가 뭐 이제 지중해 연안의 그 세계가 평화롭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컨셉을 따와서 그 대영 제국이 그 많은 이제 식민지를 개척했을 때 뭐라고 이제 그런 말을 썼죠. 팍스 브리테니카 이런 말도 썼고 심지어 미국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제 그 이제 세상의 뭐 경찰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도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로마에 의해서 이 그 지역에 그 넓은 지역에 평화가 왔을까요? 제국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혜택을 보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 2절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냥 잘 드러납니다. 자, 누가 황제였다고 그랬습니까? 예.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표현을 쓰죠. 이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랬죠? 인구 조사를 원했습니다. 왜 인구 조사를 원했겠습니까? 이제 이 로마 이제 역사를 보시면 로마 역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한데요. 로마가 이제 공화정으로 오다가 이제 황제를 이제 세우면서 제국이 되죠. 그 첫째 황제가 바로 오늘 그 가이사 아구스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인구 조사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정말 내 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한 거고 결국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 가운데 인구 조사를 이제 그렇게 시행한 것이죠.
근데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지방 도시로 마을로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 크리스마스 스토리. 만삭의 몸인 여인도 150km를 걸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의 이 150km를 가는 게 참 처량하죠. 무슨 고생입니까? 근데 황제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팍스 로마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뭔가 평화로울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민의 그 평화를 받쳐주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이나 노예들은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착취당한 거죠. 이건 팍스 로마나는 소수의 그 귀족들, 소수의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던 그런 개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가 그 당시 이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6,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장거리 여행이었죠. 마리아가 진통이 시작됩니다. 해산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으려면 적어도 방 한 칸이 필요하죠. 산파도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죠. 다 호적을 하러. 그러니까 아마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디로 온 겁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고향이잖아요. 고향. 아무리 잘 못 봤던 사람이라도 이 젊은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고향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 고향 사람들이 그,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여인에게 그 부부에게 방 한 칸 잠깐 같이 쓰게 안 해줍니까? 참 이건 문제가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냉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둡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요. 예. 누가는 인구 조사를 이제 이 지휘한 로마 총독의 이름도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예, 구레뇨 1절 화면 보시면 구레뇨라는 이름이 나오죠.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총독 구레뇨를 파견한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이 자 화면에 보시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본명은 옥타비우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이 사람 바로 앞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그 로마의 그 이제 가장 최고 리더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죠.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이 옥타비우스가. 역사가들은 이 이제 옥타비우스를 아주 위대한 황제였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이 사람이 한 행적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전쟁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그 옥타비우스가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때 이제 이집트의 여왕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거든요. 근데 클레오파트라하고 줄리우스 시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옥타비우스가 물론 시저는 그 전에 죽었고요.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당연히 그 여왕이었는데 그 이집트를 정복했죠.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줄리우스 시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그때 나이가 17이었어요. 근데 옥타비우스가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그 17살 소년을 제거합니다. 죽이죠. 왜요? 누구의 아들이죠? 시저의 아들. 자기 양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죽였죠? 장래에 자기의 지위를 넘볼까 봐 미리 처단한 것입니다. 잔인하죠. 어둡습니다. 이 로마에서는
이 옥타비우스가 존경받았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존경을 받아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선사받았죠. 존엄한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시작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때 황제 숭배가 이때 처음 시작됐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먼저 그렇게 우리 황제는 신이야. 이렇게 아부하며 받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그냥 허용한 거예요. 그래. 뭐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즐긴 겁니다. 무서운 죄를 범한 거죠. 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과 관련해서 이 말을 했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마음이 어떤가?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겪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외 없이. 자, 로마서 볼까요?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이건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 죄인들의 그 내면을 묘사하면서 쭉 이렇게 묘사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범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 그랬죠. 뭐를 모른다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기초하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자, 아구스토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악하게 살았죠.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평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겉으로만 평화가 있었죠. 그의 내면은 전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황제와 총독과 또 식민지 백성,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위도 다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어떤 공통점을 보여줍니까? 모두 다 죄인이죠. 그리고 모두 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황제부터 식민지 백성까지 모두 다 어둠에 앉아 있고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다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 그 동물이 우리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누구인가? 그 아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이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은 정말 생각할 게 많은 말씀이에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고 오늘은 한 단어, 구주, 세이비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세이비어, 구주가 태어났다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자,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그렇잖아. 이게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나를 구하러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이 소식을 알고 있죠? 온 세상을 구할 분이 오셨는데 지금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의 사람들만 이걸 알고 그리고 여기에 응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이 구원자의 주목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심지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자기가 왕인데 어떤 소식을 들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구원자가 왔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그가 두려워해요. 그리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 아주 그냥 막 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은 메시아 그 구원자를 없애고자 하잖아요. 참 이상하죠. 자, 베들레헴 사람들,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동네에서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모르든 알든 어쨌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방한칸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이거 참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자비합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원자에게 무관심하죠?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 무관심하죠? 심지어 피하고자 해요. 심지어 나는 관심 없다 그러고 그냥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장 79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왜요? 왜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요? 어둠에 앉아 있기 때문에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귀가 어두우니까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아, 나 나름대로 다 내가 판단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 간섭하지 마시라. 내가 내 인생 잘 살아가니까 나 분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요. 우리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자를 모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구원자를 찾긴 찾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자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간략하게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아기 예수님 그분은 구원자로 왔다고 천사가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를 우리가 바로 만나야죠. 그리고 이미 만나신 분들은 이 구원자를 더 알고 이분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자를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조건이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무엇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희망이 아니라 절망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빛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둠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앉아 있구나. 내가 지금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구나.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보입니다. 구원자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죠. 이게 그냥 고상한 그냥 죄인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멸망받고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절망의 소식이에요. 성탄의 소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깊이 인정해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의 예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제 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그 앞뒤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7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잘 보세요. 이로써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빛이 어디서부터 임한다고요? 내 속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빛은 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마치 해가 돋는 해가 떠오르듯이. 그리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다 물리친다는 것이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밤이 깊습니다. 캄캄하죠. 그러나 동이 터오면,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버팁니까? 못 버티죠.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돋는 해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고 바로 보며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성탄 메시지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절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자인가, 내가 얼마나 어두운 데 앉아있는 자인가, 나 스스로는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닫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돋는 해 되신 그분이 임하셔서 완전히 다른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